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눈 키포인트 세 번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의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TV바브라를 시작한 것은 삶의 현장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는 좀 어떤 기본적인 게,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는 뭐 아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해서 제가 알아야 할 키포인트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 첫 시간에는 전체 도표를, 성경의 흐름 전체 도표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마귀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방해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70일에, 아마 70일에는 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아마 70일이라는 게 있나 하고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70일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걸 하니까 저거 이단이다.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대로 안 하면은 어느 누구든 이단인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70일회가 있고 70일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70일회구나 알 겁니다. 그리고 또 70일회 한 다음에는 계시록, 또 계시록 역시도 그렇죠, 그죠? 손만 대면은 이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도 루터도 손을 못 댄 70일에 이어서 계시록을 손대면 이단이다 그러는데, 원리를 알고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원리죠, 그죠? 원리를 알고 보면은 칼빈도 루터도 그 당시에는 계시록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종말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훤히 풀립니다. 쥐가 뭐 계시록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인 뭐 저것보다도 뭐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꾸 누구를 뭐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뭐 칼빈이 뭐 루터가 위대한 분이면은 위대한 분이시면은 틀림없지만은 그분이 성경보다도 예수보다도 위대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손만 대면은 이단이 되는 계시록을 성경 66권의 버젓이 포함을 해가 우리를 미혹하겠습니까? 마귀가 쓴 게 성경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쓴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가톨릭과 이스라엘의 이 흘러가는 시간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두뇌를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은 자, 쥐가 얘기했던 대로 삶의 현장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왜 자꾸 세상에 끌려갑니까? 정부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권력도 갖고 노는 실력이, 권능이 있어야 되고, 세상도 갖고 노는, 세상 사람도 갖고 노는 실력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만왕의 왕 아들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 그것도 만왕의 왕의 아들이 만날 세상에 가서 얻어 터지고 들으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물론 두드려 패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는 진리로, 그죠? 삼투압이 얕은 물질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빨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보는 세 번째 키포인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이런 거 눌러주시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매주 월요일
업로드를 할 겁니다. 아마 월요일 오후 되면은 여러분들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오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를 짓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를 낳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이 아벨이고, 다시 하나 더 놓는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가인을 놓는 걸 낳았을 때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거든요. 그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 좋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말도 못할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거 쭉 생각하고 동침을 하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을 낳아놓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생각대로 해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이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일단 우선 요 정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데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 이 말인데 결국은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죠. 끝을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그래서 다시 동침을 하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셋은 무엇을 정리하다, 임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셋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니까 와, 됐다. 와, 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면 니피림, 니므로, 그 다음에 영걸, 전부 다 세상적으로 거인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와 합니다. 오늘 그렇죠. 세상적으로 출세하면은 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와,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면 와,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리해 주시고 임명을 해 주시고 임명을 해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요나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아이고 니느웨 그놈들 맞아 죽어도 괜찮은 놈들인데 왜 거기 가야 되느냐, 다시스로 가라, 그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흑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중해를 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스페인 쪽이에요. 영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욥바항으로 가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가니까 마침 그때에 욥바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 한번요.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로 만난지라. 우리도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뭔가 내 생각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팍 하면 내 기도를 했더니 딱 이렇게 되네. 물론 그렇게 응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세 가지를 두고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적이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우선 덕이 안 되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탁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 그럼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한 이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덕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여서 복음 증거에 유익하냐.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느냐. 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성경 66권에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이 충실한 다음에 세상적인 복은 얼마든지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 뭐 이거 다음에 또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복의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 이것도 다음에 하려고 해도 지금 또 나와야 되겠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비추는,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태양이 비칩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나 안 믿는 집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미치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은총에서 복을 받으면 굉장히 복받은 줄 알아요. 특별 은총은 어디엔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먼저 확실히 깨닫고 이 특별 은총 성경 66권에 오는 본질에 충실한 다음에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 은총을 강조를 하고 특별 은총은 물론 말이야 하죠.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그리고 이거는 성도들마저도 별 복으로 생각 안 해요. 일반 은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머리 좋게 머리 잘 써가 사업 잘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정치 잘하면 일반 은총을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거는 어디 가버리셨고 아니에요. 특별 은총이 우선이고 그리고 일반 특별 은총이 기본이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일반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순서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 법칙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죠? 엉뚱하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보면서 성경 66권에 비추어봤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툭 해가지고 넣으니까 가인이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기에 초점이 없었어요. 어디에? 셋에 초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리하고 인물을 주고 임명을 하고 뭔가를 정리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가요. 힘이 뭡니까? 세상에서 힘이 권력, 돈, 지식, 섹스 막 힘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라 그러면 환장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권 잡기 위해서 국가야 어떻게 되든지 뭐가 되든지 특히 좌빨들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그럼 나라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심판을 어떻게 미랄 겁니까? 물론 저 사람들이 아마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은 뭐 대통령이 심판에 대한 개념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줄 압니까?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인의 후손들이 인옥성을 쌓고 그냥 딴 사람 멀시도 못하고 하나님도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야. 인옥성을 쌓고 인옥 안에 침한다. 이거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돼요.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유비무환이라고 그러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힘의 원리로 살다가 어디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그 다음 세상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자꾸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은 뭡니까? 십자가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를 삽니다.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그죠? 못난 사람 취급받죠. 아이고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진짜 낮아지고 진짜 겸손해지고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안 느껴집니다. 십자가 원리.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천국 가죠. 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빗방울이 땀방울처럼 바뀌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 죽고 십자가에 안 매달리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세세 후에는 십자가 원리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세세 후손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알아서 그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옳다고 하는데도 주님마저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지나게 해줬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결론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원리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 얼마든지 탐이 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거 좀 내게 됐으면 그런 생각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저도 막 교회가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좀 한번 되어보면 좋겠어요. 정말 좀 한마디 해도 좀 근위도 있고 그죠? 신뢰성도 없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는 저게 누구냐 저 이단 아니가 이 소리 저랬다가 저 무슨 어찌 보면 맞는 소리 같고 좀 틀린 소리 같고 저 뭐고 저거. 그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툭
폼 잡고 이렇습니다 하면 그러나 성경대로 하는 게 참 목사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일수록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뭡니까? 세상적이면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잘하면은 와, 저 사람 폭도 넓고 배운 것도 있고 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대로 빛이 되는 것, 그대로 중심이 되는 것, 그대로 등대가 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세상 따라 바뀌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의 사조고 생각이고 유행이고 흐름일 수는 있어도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종말을 맞아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 하나도 바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면은 뭐 넥타이도 그죠. 어떤 때는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뭐 칼라도 뭐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가 옷 색깔도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가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유행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대인이 될수록 세상적이면은 참 좋은 거고 굉장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도 돈 주라. 그게 뭐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힘의 권리라니까. 그래야 세상에 힘을 쓰고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성경의 역사를 이루고 가느냐. 가인의 후손 이것들은 이미 제가 얘기했죠. 이미 심판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 자녀를 길러도 그렇죠. 내 자식에게 관심 있지. 이미 남의 자식 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거 관심 없어요. 이걸 관심 없습니다. 다 놔주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심판할 때. 그러면은 뭐냐. 셋의 후손 중에서 여기에서도 자꾸 요로 흘러간다. 이쪽으로. 가인처럼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힘을 얻고 여자를 정복하고 뭐를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하나님 뜻은 어디 있든지 내 멋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오 하나님으로 이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걸러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원리대로 안 살아낸 사람을 속아낸다, 걸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입니다. 자꾸 걸러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걸러내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는 완전히 쭉저기와 알고 가라지와 곡식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교회도 이렇게 가요. 그죠? 힘의 원리. 솔직히 오늘날 교회 노예에 갔다. 누가 제일 큰 소리 칩니까? 큰 교회 목사가 제일 큰 소리 쳐요. 우리같이 개척교회 목사는 맥도 못 춥니다. 그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호님께서는 자꾸 걸러내고 가려내고 뽑아내고 하는 지금 작업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참 기막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다. 그러면은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21세기인데 지금 21세기인데 지금에 안 맞도록 지금에 맞도록 해야지 뭘 아니에요. 지금의 21세기에 맞도록 할 거는 뭡니까?
특별 은총으로 꽁꽁 무장해가지고 틈새도 하나 없이 삼탑처럼 딱 해가지고 일반 은총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일반 은총 가지고 일반 은총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뭐되고 돈 우리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다 웃기고 있네. 나 지금 복 받았어.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가 서울대 가 웃기고 있네.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 통계 한번 내봐.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 먹혀 들어갈 이가 있습니까? 먹혀 들어갈 이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정말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 기독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작더라도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너희들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너희들 중에 성도들 중에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너희들 중에 정말 내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순종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너는 뭔데? 그럼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이윤민 목사 너는 뭔데? 너는 뭐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느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야구 감독 보고 스윙을가 들어왔다. 그럼 야구 감독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야구 선수가 있다. 그럼 감독 당신이 해보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안 돼요. 그러면 윤비 너는 뭔데 한 사람 한번 그럼 유튜브 제작에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뭐 세상처럼 저는 뭐 좋아요가 많고 뭐 구독자가 확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도 우리 사모도 그런 데는 질색이에요. 굶어 죽어도 그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제 성격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전도돼도 저는 만족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의 생명이 임기 좀 끌라고 뭐라 맞추고 그리 안 합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특별 은총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이 성경의 특별 은총적으로 복음화되는 걸 원할 뿐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가인의 후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셋의 후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셋의 후손, 예수를 믿는 여기에서 셋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셋의 후손 중에서도 자꾸 가인 쪽으로 흘러가는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복음의 사수예요. 진리의 사수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세상에 흘러갈 때 세상적인 눈으로는 가인의 후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의 후손이 돼서 주님께서 맡긴 의무를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임명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자꾸 세상 쪽으로 흐르지 말고 끝까지 내 진리대로 살아가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생복락 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인과 후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깨달으시고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세상적으로 가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보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임무, 그 책무, 그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셋의 후손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돌아보시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